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시간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큰 관심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제목이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무너져 내린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거기에 이제 키워드를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그가 세상에서 누리게 될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그가 관심이 있었고 또한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제 기능을 감당하게 될 성전에 그가 관심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새롭게 회복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비전과 꿈과 또 동일하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꿈과 비전이 서로가 맞닿았던 것입니다.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역사의 한 복판에 세우시게 되었고 이제 그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어떠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신된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1907년 하면은 연도하면은 뭐가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와 사건이 있으십니까? 1907년 하면은 평양 대부흥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말씀으로 인해서 전국이 하나가 되었고 통해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놀라운 부흥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불과 이제 이 평양 대부흥의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만 해도 전국에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부흥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불과 5년도 안 되는 시간에 100만 명으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한 80만 명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 달라붙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침례교회니까 뭐 장로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평양 대부흥의 사건에 한 사람을 우리가 찝어서 설명한다면은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이제 성도들이 그 자리에 대략 한 600명, 700명. 근데 600명, 700명이라는 게 성도님들 이렇게 쾌적한 장소에서 600명, 700명이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나요, 건물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꼭지점에 되는 부분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계시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런 식으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그마한 집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이제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딱 드렸을 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친구가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미화 100달러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도 좀 감당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마치 이제 자신의 모든 유산을 넘기는 것처럼 다 이제 길선주 장로님에게 전달해주게 되는데 그것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되어야 될 장소에 사람들에게 사역에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그 마음이 말씀 앞에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는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회개의 기도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일어났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서로 자기 안에 숨겨놨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100만 명 구령 운동의 시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성경을 보게 되어도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움을 받게 되고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라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준비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나를 보내셨다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의 놀라운 일꾼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꿈들에 대해서 비전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같은 꿈을 꾸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 소시적 그런 믿음을 찾지 마시고 현재 진행형이죠. 계속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촉각을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반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떻게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나라는 우리가 한 가지 초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또한 느헤미야의 삶이 위대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에 다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성도님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그의 믿음과 확신이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 짧은 두 구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씩이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이 말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저 하늘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이 말은 성도님들 또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지난 날의 일들도 아시고요. 그리고 오늘 현재의 일도 아시고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만 우리가 모든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이 아니라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성도님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조성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또한 무엇을 담고 있냐면 땅이 아닌 이제는 이 땅의 논리와 방식과 어떠한 가치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다들 투표하셨나요? 투표 다 하셨나요? 예언이도 투표했나요? 못했죠? 아직 때가 아니어서 다음에 이제 성인 되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7시 반쯤이면 투표가 마감이 돼서 아마 지금부터 이제 아마 개표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참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 성도님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별히 대한민국,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전쟁 때문에 참 말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제6위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나라라고 합니다. 대통령, 지도자, 이 사람들이 가진 지위나 권력과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땅에 세워진 한 나라의 지도자 역시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중국의 시진핑도, 러시아의 푸틴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 반드시 굴복해야 되고 또한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단순히 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은 안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며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권세가 모든 권능이 더불어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세상들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상이 만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성도님들 역사라는 단어 아시죠? 이 세상 역사는 사람들이 기록하고 사람들이 써 내려가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역사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주님께서 이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C와 AD를 가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과 의인이 나눠지게 되었던 것이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여전히 이루어져야 되며 계획하신 바, 뜻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 분으로 모셔야 되느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과 세상의 권력은 당장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빼앗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뿐인 이 땅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영원토록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제국들이죠. 이집트를 위시하여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성도님들 그 나라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공부했고 책으로 봤던 그 수많은 나라들 성도님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그들이 천하를 호령하던 찬란했던 문화와 역사와 부와 권세를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것들이 초계처럼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안에 속해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성도님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기만 한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장래의 일들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느헤미야와 같이 붙드는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가 그렇게 찬란하게 가고자 원했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느헤미야가 나아갔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민족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라는 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 있는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동일한 소망으로 품고 있는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일하고 싶은 원대한 비전이자 야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녹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존 녹스가 기도하지 않았던 스코틀랜드라는 한 나라보다 더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도님들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내 앞에 커다란 산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왕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뜻 안에서 조성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질병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의 원리와 가치에 넘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앞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까지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이 사람의 인생에 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은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누구 못지않은 관심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읽지는 않겠지만은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이방 땅으로 보낼 것이다. 노예로 보낼 것이다.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어지는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요, 노예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그들이 단정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벽을 쌓는 일에 그들의 모든 삶을 들였던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거, 내 집 세우는 거, 내 앞길을 세워나가는 데만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 성벽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무너진 성벽이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같이 하늘에서 성이 뚝 하고 떨어지든지 땅에서 성벽이 솟구치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신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통하여서 이 성벽이 재건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페르시아로 보내시고 이곳에서 왕의 잔을 드는 자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저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떠한 일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것은 나와 별개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제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인생, 그의 삶,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셨고 그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의 기능을 다시금 새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져 내린 성벽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주권을 가지신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제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와 무관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바로 이 시간 반석교회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냥 먹고 사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냥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과 관심을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비전과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내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내가 내 이름을 장식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은 없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일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크고 작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하나님보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절대로 권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모든 일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기 원하고 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임을 내가 인정하길 원하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관심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